지난 시간까지 저랑 사사기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사기보다 훨씬 깁니다. 뭐 몇 번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오늘부터 통틀어 사무엘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는 한 권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한 권인데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것으로 바꾼 번역, 이거 이제 제가 70인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분량이 많아서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후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을 나누는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전통에 따라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이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우리의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을 이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죠? 예,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가죠. 왜 사무엘서, 사무엘하를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따르면요,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사무엘서 전체에 통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진짜 이야기는 실은 핵심은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이후에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이니까 뒤에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은 사무엘이 썼다고 해도 분명히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안 썼는데 그걸 왜 사무엘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즉 두 명이죠. 사울과 다윗이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죠? 예,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눈에 말씀드린 거죠. 이런 건 정답은 모릅니다. 사무엘이 썼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천국에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게 사무엘이 썼는지 안 썼는지보다 도대체 이 사무엘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하면서 사무엘서를 좀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랑 앞서 살펴보셨잖아요. 사무엘서 앞에 뭘 살펴보셨냐면 사사기를 살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사기는 어떤 역사냐면 사사들의 역사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 중심이냐면 지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파 중심적 부족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 지파를 통치하는 한 사람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나름대로 각 지파 안에서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물론 때에 따라 각 지파가 한 자리에 모이는 때가 있었죠. 사사기 마지막 사건에서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온 지파가 모이기도 하지만 우선 주도권이 각 지파에게 가 있던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오면 아시는 것처럼 뭐가 세워지죠?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지파 중심적 부족 사회가 아니라 중앙 집권적 왕권 사회로 바뀌게 돼요. 왕 한 사람이 모든 지파를 다스리고 통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얘기로 끝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죠.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실제로 왕이 없고 지파별로 알아서 운영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세워진 사회로 돌입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를 설명드리면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 현실을 의미한 게 아니라 신학적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기록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정치적인 기록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나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이나 그 표면적인 뒤에서 이면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사람들의 의견과 방책을 따른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기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죠? 끔찍한 역사였죠. 괴로운 역사였죠. 저랑 그걸 사사기에서 계속 살펴보셨잖아요.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온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2사사,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 대사사는 대단한 사사란 뜻이 아니라 기록이 많은 사사. 소사사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사. 그 사사들의 얘기가 사사가 등장하는 게 왜 등장했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민족에 의하여 압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야 됐어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했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적어도 몇 번이 반복된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적어도 12번이 반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는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니 도대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셨죠. 이 역사는 사사기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전 역사부터 살펴봐서 알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까? 불과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3개월 되던 날 시내 산에 왔거든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 했는지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불과 40일도 안 돼서 금 귀고리 빼서 뚝딱 금송아지를 만들 실력을 갖췄고 그것을 거나하게 섬길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모세가 중보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그러면 시내산에서만 그랬나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쳤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시려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되 광야 40년 동안에 불신을 드러냈던 광야 첫 세대를 다 진노 가운데 죽게 하셨죠. 만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실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성실하나 하나님은 성실하셨죠. 그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앞서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임없이 나타났죠. 사사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마 멸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고 그 땅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전히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다라고 살았잖아요. 왕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입증해 내시냐면 니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왕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입증해 내세요.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서로 들어가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왕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사무엘서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반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이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왕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 의해 누가 세워지죠? 왕이 세워지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는가? 고대 근동에서 나라의 가장 잘난 사람은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를 풀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좋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세요? 맞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고대 왕이라는 직책에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였어요. 어찌됐건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성경으로 가면 이건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단순히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이미 가르쳤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옆에 율법책을 들고 갖다 놓고 그 율법책을 귀에 읽혀 들리고 암기하고 외워야 돼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율법에 순종하여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사람,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죠. 그래서 왕을 누가 세워요? 선지자가 세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뭐 다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왕정은 하나님이 주실 거였어요. 이미 모세 율법이 왕정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왕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고요. 왕이 싫어서?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원하신 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성취하는 왕이었지,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어찌됐건 편안하게 다리 뻗고 살게 만드는 왕, 이스라엘이 이걸 원한 거예요. 다른 이민족들과 같은 왕을 원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던 것이지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무엘서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이 세워지기 전에 누가 세워진다고요? 선지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만 했나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세우셨죠. 동시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손에 왕의 인생이 달려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사람으로서 왕이 동원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백성 전체가 유익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워질 거예요. 그걸 먼저 대비시킨 두 사람이 있으니 사울과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실패한 왕의 전형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왕의 모범이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을 다룰 때 더 깊이 말씀드릴 것이나, 우선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왕의 전형과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왕의 전형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왕의 전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이루어진 그 왕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왕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소위 다윗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맥락이냐 하면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짓는 거 허락 안 하셨지, 실제로 그의 아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짓게 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허락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제로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나중에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는 집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라 왕권을 세우시는데, 그 나라 왕권이 어떤 나라 어떤 왕권이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다윗 왕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죠. 그럼 하나님이 뻥장군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약속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에 있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결국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메시아를 보냈고, 그 아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세우셨죠. 그게 뭐지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죠.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서는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패역함과 죄악을 만들어낸 이 인간들의 역사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미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서에서 단순히 사울왕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안 되고 패역한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놀랍게도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이미 뭐가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서에서 보지 못하시면 사무엘서를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사무엘서 시작부터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서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냐 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엘가나라는 가정에서 있는 일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엘가나가 누구냐? 우리말 성경으로는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아니에요. 원어는 라마다임 소빔 따로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라마다임이라는 곳에 살았던 숲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이게 라마다임 소빔 자체가 이해하시게 우리말처럼 라마다임 소빔이니까 이거 자체가 지명으로 여겨지는데 아니요. 라마다임이라는 곳에 사는 숲의 자손 엘가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숲의 자손은 또 누군데요? 족보가 나와 있죠.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역대상 6장으로 가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엘가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특별히 찬양을 맡았던 그앗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를 어디 사람이라고 부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어디 사람이요?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대상 6장에 따르면 엘가나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앞서 사사기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실은 종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선조가 어디로 와서 산 거예요? 에브라임 지역에 와서 사역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자, 다시 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사사기 19장의 가장 끔찍한 얘기가 어떤 사람의 얘기로 시작됐어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 기억하세요? 그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뭐 하고 있었죠? 첩을 뒀죠. 그때 첩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셋째 부인부터 얘기하는 단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봐요. 똑같이 에브라임, 레위 사람 그것만 똑같은 줄 아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에브라임, 레위 사람, 뭐까지 똑같아요? 첩까지 똑같아요. 물론 엘가나의 첩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던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닌나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 한나는 본처가 맞는 것 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 엘가나가 브닌나를 얻어서 자녀를 좀 많이 얻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사기 19장에 나왔던 축첩을 했던 레위인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약간 다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일부 다처를 용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레위 사람에게는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레위 사람이라고 첩을 많이 둬도 나중에 우리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뭐 사사 얘기에서 살피겠지만 나중에 다윗 얘기에서도 살피겠지만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걸 정당화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를 경험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내를 많이 둔 걸 합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시 사사시대의 배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마저 레위 사람마저 뭐 하고 있어요? 첩을 두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실은 사무엘서의 시작만 보면 또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알거든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데 또 사무엘서를 시작하며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의 이야기, 게다가 첩을 둔 얘기가 등장하니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아세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분명히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은 레위인의 모습, 똑같이 종교적으로 부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의 가정에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 모든 역사를 일으켜내죠. 사무엘서는 시작부터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표면적으로 보면 끔찍하지. 표면적으로 보면 어둡지. 표면적으로 보면 소망 없지. 그러나 봐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능하고 힘없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은 지금 사사기는 이 얘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요? 지금 교회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현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끔찍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엘가나의 족보가 화려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을 4대손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했다는 건 이 집안이 화려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여인이 둘이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여인들끼리 뭐 하죠? 싸우죠. 이게 정상적인 집안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뻔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이미 아픔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가정이 잘못돼서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한 가정이 잘못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비극으로 갔죠. 근데 사무엘서에서 한 가정의 은혜가 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보셔야 돼요. 그 시작이 다 어디에서? 한 가정에서. 조금 더 좁히면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어도,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지금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사사기와 똑같은 레위인 에브라임 사람 똑같은 얘기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오늘 뭐 하라는 거겠습니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위대한 소망이 시작되고 그분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이걸 지적하며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시는 한 주간을 좀 사시기를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